여러분 영화 중에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오래전 영화이고 다시 한번 상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12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호와 여객선이 빙산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2224명 중에 1514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게 되죠. 자, 이제 그 영화에 주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주제가 아니고 그 영화의 주제는요, 평화와 사랑이에요. 평화와 사랑, 평화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 타이타닉가 이제 침몰되기 일보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악단들이에요. 악단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계속 치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심, 그 찬양을 계속 바이올린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평화를 전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악단들이 있게 되고요.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영국 사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는 뭐가 있었냐면요, 신분제도가 있어. 신분제도. 귀족들, 영주들 귀족들이 다니는 어떤 예를 들어 학교가 다르고요, 시장이 다르고, 그들이 사는 문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 저 3등 칸에 있는 하천민들은 여러분 귀족들하고 절대로 말도 섞을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배에 1등석, 2등석, 3등석을 이제 나누게 되어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거하게 되고, 절대로 3등석에서 2등석 올라올 수 없고 2등에서 1등석 올라올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다 칸막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여러분 1등석 귀족의 딸인 로즈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와요. 로즈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로즈라는 여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그 배에 지금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꼭 뭐와 같으냐면요, 정략결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부모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머리에 가서 자살하려고 떠내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보게 되느냐, 저 하천민인 사람, 3등석에 타고 있었던 이 잭이라는 이 사람이, 남자가 발견하고 자살을 이제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세상을 날아가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타이타닉 뱃머리 맨 앞에 가서 로즈가 희망의 날개를 피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뒤에는 남자 잭이 허리를 감싸면서, 아마 그 그림을, 메인 그림인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이, 천민이 1등석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느냐? 연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족 사이, 그러한 어떤 계급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민도 귀족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귀족도 천민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이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영화는 바로 주제가 바로 뭐냐면요, 평화와 사랑이에요. 평화와 사랑. 이런 각도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개인이 볼 때마다나 다 각도가 이제 다르죠. 근데 감독은 평화와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의 참된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고침받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 만사형통 되는 거야, 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 그러면
성경이 복이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건강도 복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시고,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네가 싸울 때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이것을 위해서 네가 싸울 때 알았어, 내가 물권 줄게. 네가 이것을 싸울 때 알았어,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함께 또 여러분 하나를 더 붙인다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5가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주제가 다 똑같아요. 다 주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요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도 그래요. 또 이르시니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다 5대 복음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 저자들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들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은 다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성경의 핵심을 또 보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핵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위대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위대한 바울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느냐? 사도들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서가 평신도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은 지도자 사도가 아니라, 성경의 완성은 여러분 누구냐면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네, 평신도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평신도에 의해서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1억 명 정도 된대요. 71억 명. 자, 71억 명 중에서 그래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뭐 여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천주교도 들어가고 이단도 들어가고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숫자를 할 때는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냥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냐? 여러분, 25억 명이라는 겁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33.3%라는 거예요. 33.3%. 여러분, 2000년 만에 기독교의 확산이 33.3%가 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주위에 다 안 믿는 사람이 360명이었다는 거예요. 360명.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믿는다는 거죠. 1000년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한 사람 앞에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220명이라는 게 220명. 그런데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앞에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명이라는 겁니다. 7명. 이건 엄청난 확산이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는 겁니까? 이 일을 사도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평신도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평신도의 확산.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누구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기독교의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위대성을 이야기하죠. 야, 바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저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복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바울이다.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우리들이 볼 때 관점입니다. 후자인 우리들이 볼 때 성경을 읽고 보니까 바울의 위대성을 여러분들이 박수 칠 수는 있어요. 박수 칠 수 있어요. 바울 본인의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 있잖아요.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룬 것,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한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요 이러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좀 빼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수많은 평신도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은 대표적인 평신도의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여,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여, 이런 이름이 쭉 베비집사를 통하여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이렇게 많은 평신도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졌고, 평신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평신도에 소아시아 교회가 살고, 평신도에 의해서 유럽 교회가 시작되고 살게 만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저 사람들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바울을 위해서 박수치면, 아니에요, 나는 박수 받을 일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저 평신도들이 했어요. 저 평신도 집사가 했습니다. 평신도가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읽어보면 이 바울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의 바울을 키운 사람도 평신도, 바울이 실족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의 날개를 펴고 희망의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시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깨지고서 여러분 복음 사역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아요. 3년 동안 은사도 받고 깨지고 훈련받고, 여러분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교회면요 바울이 저 뒤에 앉은 거예요. 다 앉은 거예요. 이쪽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울 아니냐? 3년 전에 저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저 사울이 또 우리를 잡으러 왔나 보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바나바 평신도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여러분 저 사울이는 깨졌습니다. 깨지고 바울로 변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영성에 훈련받고 은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는 사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누가 중재해 주느냐? 바나바가 중재해 주는 거예요. 이 평신도 바나바가 누구를 살려내나 보세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신학교 가서 영적 훈련을 받고 이제는 목회를 하겠다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성격이 좀 대단한 사람이고요, 인간이잖아요. 거기서 실족했어요. 내가 3년 동안 훈련받고 3년 동안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사도로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박수는 쳐주지 않냐고 나를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울로 바라보느냐? 욱하는 마음으로, 인간이잖아요. 안 해, 나 때려칠 거야,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나 안 해, 나 이 사역 안 해, 나 때려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전념하고 있었던 이때에 누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하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럼 바나바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서운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누구를 세울까? 이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면 나는 평신도로 살겠지만은 여기 목회자를 세워야 돼.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자. 자, 낙심해서 시골에 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자.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여러분 실족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울의 밑에서 뭘 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사역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멋진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이 평신도가 없었으면 바울도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바나바라는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누가 존재하게 된 거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시리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영적인 곳에서 나를 끌어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울에게는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 평신도 바나바.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바나바가 나를 세워 목사로 만들고, 나를 세워 사도로 만들고, 나를 세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노마서라는 성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노마서라는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여러분, 노마서를 읽다가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든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 책을 읽다가 깨지냐면요, 노마서를 읽다가 다 깨진 거예요. 노마서를 읽다가. 어떤 사람은 노마서를 듣다가 깨지고, 노마서를 읽다가 깨지고, 노마서를 읽다가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가 미국에 선교사로 실패하고 돌아와서 회의에 빠졌어. 회의에 빠졌어. 나도 이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안 해. 나 실패한 사람이 나 안 해. 어깨를 쭉 누리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어디에서 노마서를 읽는 말씀이 딱 듣게 되는, 거기서 깨진 거예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 엄청난 노마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는 여러분 누구냐? 바울이 물론 썼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잖아요. 안질. 그러니까 이 나이가 노년에 이 노마서를 쓰게 되는데, 실은 바울이 쓸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왜 쓸 수가 없느냐? 글을 못 씁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글은 못 쓰지만은 누구를 통하여 글을 쓰게 만드냐면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평신도 더디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더디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필된 겁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사상가보는 그래 바울의 저자라고 하지만은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예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게 그 말이에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노마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누가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디오라고 하는 평신도에 의해서 노마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책이 더디오가 없었으면 여러분
그냥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글로 나오게 된 것은 더디오 평신도에 의해서 이 엄청난 노마서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 세 번째는 어떤 평신도가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에 의해서, 이 평신도에 의해서 성경 그 위대한 복음서 마가복음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평신도예요. 바울의 평신도예요. 아시잖아요. 마가 요한,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은 인내력이 부족했던지 뭐가 부족했던지 1차 전도의 도중에 도망옵니다. 도중에 바울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 됩니다, 그놈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막 이렇게 갈등까지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여러분 어디에 있던지 마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족하지 않냐고 복음의 사역을 이쪽에서 감당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예요? 평신도 마가 요한이 복음의 사역을 이쪽에서, 사도인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전진하고 있었지만은 마가 요한은 실족하지 않냐고 이쪽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가 요한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여러분 문안하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문안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라는 이 평신도에 의해서 한쪽 부분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복음이 채워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마가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자꾸 이 바울은 누구를 띄우려고 하는지 보세요. 평신도를 띄우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 마가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 더디오가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평신도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평신도의 위대성을 말씀하고 있다가는 것이 사도행전 깊게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평신도의 위대성을 바울이 박수치고 있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걸 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느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해피데이 전도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예비신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는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확정이 되느냐? 바울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입 벌리면 입 벌린 사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를 선포하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만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만 선포한 거예요. 자, 멋있죠?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바울 옆에 평신도 누구를 주시냐면요, 아리스다고를 주십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울 곁에 항상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옆에 절절절절절 따라다닌 거예요. 평신도 아리스다고가 절절절절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 설교했어요. 십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주시느냐? 십자가 아리스다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멋있죠? 십자가 아리스다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모든 경비를 다 댑니다.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 항상 바울이 있는 자리는 항상 옆에 아리스도아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아리스도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십자가를 외치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아리스도아를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도아는 결국 십자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왜 순교를 당했다라는 간접적으로 이제 설명하지만은, 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제 역사 책이라든지 이렇게 구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고, 디모데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나이가 먹었을 때 쓴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 누구를 찾았나 보세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뒤에 있는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구에게 문안하라가 나오죠? 자기를 도와준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평신도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젊었을 때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빠져있나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빠졌어요? 아리스도아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런 말입니다. 아리스도아고는 바울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 바울보다 먼저 평신도인 아리스도아고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뭐를 외치니까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니까 십자가의 사람 아리스도아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걸 또 외칩니다. 배설물을 외치는 거예요. 배설물.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똥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똥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식도 배설물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배설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나는 보지 아니하리라, 목숨 걸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누구 주시는지 아세요? 배설물과 같은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6장, 오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야, 멋진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 사용한 거예요. 배설물.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목숨도 배설물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다 드리고, 여러분 물질까지도 바울에게 다 드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엄청난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완주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입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의 힘입니다. 복음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또 복음의 말을 전하죠. 바울이 뭐를 전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뭐를 전하나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런 말은 뭐냐? 산다는 거예요. 죽어라를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것을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야, 막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신이 강림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찬양했잖아. 제우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바울을 신으로 여러분 등극시킨 거예요. 바울을 막 신으로 높여 세운 거예요. 바울이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바울을 거둬 죽였어요. 돌로 때려쳐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다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떠났어요. 죽은 그 돌 던진 돌무더기 속에서 누가 살아나왔느냐?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살아나왔어요. 큰 신이 목숨 걸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죽었다, 저 정도 돌 맞으면 죽었다, 저 정도 돌이 쌓였으면 죽었다고 포기하고 갔는데 나중에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나왔어요? 바울이 살아나온 거예요. 바울이 살아나왔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돌무덤 속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것이 인간의 삶이죠. 5년 후에 갔어요. 5년 후에 자기가 죽었던 지역을 5년 후에 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지역을 5년 후에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5년 후에 가보니까 엄청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바울 앞에 5년 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디모데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최고의 영성, 바울이 죽었던 곳에서 5년 후에 생명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 영성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구를 주시느냐? 디모데를 5년 후에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5년 후에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 누구예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여러분, 그래서 물론 내가 다 기록할 다 말씀을 드릴 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마지막에 연로한 나이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면 디모데 전서가 되고 디모데 후서가 된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그 속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아니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든 주인공들은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졌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25억 명, 33.3%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에 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구월교회 다음 세대와 구월교회 희망은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아서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냐? 순종하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구월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신도의 힘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탱하고 있고, 구월교회 지탱은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역대 어떤 목사님이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구월교회 지탱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탱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평신도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고, 평신도가 죽으면 세계 역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평신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가 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와 뿌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평신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대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세계 기독교 역사가 산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간접으로 바울이 그래서 평신도의 위대성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은 그래서 평신도의 위대성을 기록한 거예요. 평신도의 위대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여러분, 평신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